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참 많은 바람도 불고 또 폭풍우도 몰아칩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거대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으로 임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내 힘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며 기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아버지여,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0장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 은혜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찬송가 352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보니 일상의 평범했던 날들과 함께 모여 예배들을 드리고 교제를 나누었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날마다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박해진 세상에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런 다양한 걱정과 고민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이나 교우가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결시켜 주시고 그 어떤 문제들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해가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해가는 흐름 속에서 그 친구들이 흔들리지 않고 진리 되시는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잘 열고 또 마음에 잘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0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 오랜만에 한 번 더 고백하겠는데요.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섬기는 일도 잘하고 또 가족들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도 잘 해야 됩니다. 그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밤이 금방 온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한없이 펼쳐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오라 하시면 너 그만 와야 되겠다 하면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다른 데 내 시간 뺏기지 말고 정말 주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극적이었고요.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 BC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 AD가 너무나도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BC와 AD가 좀 대부분 점진적이에요.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경우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디모데 같은 유형이 있어요. 이 디모데는 원래 외할머니 또 어머니의 그 품 안에서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했는데, 이 디모데의 신앙은 어찌 보면 급격한 변화라기보다는 점진적인 변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유형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달라요.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심지어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것이 잘하는 일인 줄로 알았어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 BC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주의 제자들을 붙잡아 들이고 핍박하고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가지고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거의 가까이 다메섹에 갔을 때에 하늘로부터 황홀한 빛이, 영광스러운 빛이 임하면서 사울은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권세를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그 힘을 가지고 지금 힘없는 사람들,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려고 하는데, 그 영광의 빛이 하늘에서 비칠 때 꼬꾸라지고 만 것이죠. 주여 누이시뇨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예수를 만나요. 그때 예수를 만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이제 앞도 보지 못하고 마치 눈먼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그 도성에 들어가서 있을 때, 그 다메섹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을 환상 중에 만나 주시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를 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저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울에게 가서 좀 안수기도 좀 해줘라. 안수기도. 그래서 그가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너의 기도를 통해서 좀 보여줘라. 이 아나니아가 그 소식을 다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저 가기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을 말하는 거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핍박자,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울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셨다. 참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도 정말 부족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핍박자 사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그렇게 인쳐주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다 형태는 다르지만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이웃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 불러주신 거예요. 주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찬송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삶을 가장 값지고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은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살아가게 된 바울이 그의 인생의 목적, 목표를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 내 사명은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을 다 바친다 해도, 내 생명을 내어주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깨달았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사람답게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값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육체적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내놓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그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모든 생애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곳곳을 다녔어요. 그 교통이 잘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어려웠던 그 시대, 때로는 걸어다니면서, 때로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도 하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발걸음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중단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자신의 그 어려움, 또 고통, 역경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님 믿고 어찌 보면 바울은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쫄딱 망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고생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 망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늘 주님의 은혜 속에 비록 육체적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지만, 그러나 이 바울은 곳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고 또 영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냐 말이죠.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찾아갈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원하는데 나의 그 길이 막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그리고 23절,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한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를 왜 가기 원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바울은 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지금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를 구경 삼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심장부와 같은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열정이 아주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물질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붓고 있고, 나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며,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늘 생각하는 것, 내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 내가 물질을 투자하는 것, 내 열정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란 말이죠. 내가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시간도 내지 않고, 물질도 사용하지 않고, 열정도 바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저 입술만의 고백이 되겠죠. 그러나 삶으로 우리의 고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 마음에 무슨 열정을 품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그 열정으로 인하여서 로마에까지,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 열망 때문에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서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감격을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하는 것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늘 내 주변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 중심적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점점점 그 시야가 넓어지고 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도와 굉장히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전부 기도하는 내용도 나 중심적이고 그저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폭을 좀 넓혀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시선을 또 향하고, 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들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신앙의 폭이 넓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늘 그렇게 살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겸손한 마음으로 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늘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그러한 폭넓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바울이 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서바나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서바나, 그곳에 가기를 바울이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를 향하여 가고,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까지 가고,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사람이 사는 그곳이라면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들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이 수많은 지역을 다녔어요. 빌립보에도 갔습니다.
이런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저 땅끝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복음을 들고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기차도 없던 시절에, 차도 없던 시절에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열정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 가슴에, 심장에 새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그 믿음과 순종이 거기까지 가기를 열망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사명을 따라서 사람들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증거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복음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의 확신과 또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아가서 전해야 돼요. 비록 먼 곳까지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저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이곳에 와서 만나게 된 사람들, 이런저런 계기가 돼서 만나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제가 가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담 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기도해드리고 이웃이니까 안부 묻고, 그러나 또 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다녀왔는데요, 그분이 제가 한 5분 10분 동안 이제 얘기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겠죠.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때가 되면 그 심령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때 항상 박수만 받고 환영받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싫은 소리 듣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다른 일 잘하는데 복음 증거하는 일에 소홀하다,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렸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다 잃어버린 것이죠.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복음이 생명력 있게 내 심장을 두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이 30절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 자신이 늘 쉬지 않고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도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 증거는 나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사람들, 성도들이지만 겸손하게 내가 사도라고 목을 뻣뻣이 세우지 않고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하는가 하면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많은 장애물과 역경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오직 그 목적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복음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겸손한 바울의 이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바울의 비전이 되었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의 인격이 되었고, 성령님의 권능이 그의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렇게 해도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나누기 위해서, 신령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가기를 원했었고,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바나까지, 땅끝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그 복음의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릴 듯 그렇게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의 열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하늘의 능력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 복받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복받아야 되고 우리가 잘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열매를 얻는 것이 가장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할 것은 복음의 열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이 바울의 비전이 되었던 것처럼 바울의 비전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심장 속에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했고 그의 나머지 인생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여, 죽음의 위협도 넘겨야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아버지여 말씀대로 살려고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 곳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우고 많은 아버지 성도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복음의 열정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아버지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바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바치게 하시고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꿈꾸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135년 전에 정말 어두움이 가득했고 또 교회가 없던 그때에 26살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 누리고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또 탐욕 가운데 여전히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것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탐욕을 위해서 일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변화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세우신 종들을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여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만큼 아버지여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했고 오만했고 하나님 아버지여 여전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에 찌들어서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성도들도 세상의 그러한 흐름에 탐욕의 흐름에 같이 흘러가 버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세우신 지도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자신들의 뜻을 펼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탄식하며 아버지여 숨막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아버지 각성하게 하시고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당리당략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며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을 위하는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때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태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한 가운데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각 교회마다 아버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59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수고했던 분들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신앙을 우리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정말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 24분의 또 항존직 피택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새롭게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1월 7일 날 첫 번째 주일 날 우리가 정말 임직식을 하기를 원하는데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부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에 적합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목회자가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9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기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먼저 부름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했던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정말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긴 분들 하나님 품 안에서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2대 3대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의 이 신앙의 전통을 믿음의 전통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롭고 이 시대에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직분자로 부르셔서 아버지여 세워주신 견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이여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처음 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항존직 피택자 아버지 24부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운데 지혜와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귀한 아버지의 직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잘 준비하고 또 열정을 다하여서 몸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도를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여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우리 용천로의 주관으로 다음 세대 컨퍼런스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참석해서 또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도전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적합한 그러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우리 교회학교에 꼭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잘 또 접목해서 우리 교회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시대의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이유경 성도님 오늘까지 이제 3차 항암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연로하셔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시달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 김형택, 봉형준, 이진원, 천지대 이 청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한 달 후에 11월 18일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는 우리 김은혜, 김연우, 김예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다시금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산율도 저하되었고 또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진다고 하는 너무나 뼈아픈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저들을
아버지여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기도로 아버지여 후원하고 또 저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유경 성도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항암 치료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치료 과정을 잘 아버지 하나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정 질병으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김영택, 봉영준, 이진원, 천지대 이 귀한 청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달 후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 우리 김원혜, 김현우, 김예은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금 무장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교회 소식은 돌아오는 주일에 정책 탕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